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힘내십시오. 오늘 하박국 말씀을 하는데요. 하박국의 그 이름의 의미는 팔을 벌려 앉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팔을 벌려 앉는다. 이제 보통 선지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지난번에 성경 퀴즈를 했었는데 이사야의 이름은 뭐였죠? 뜻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팔을 벌려 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팔을 벌려 앉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예배,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허그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몰라요? 1년에 보통 한 번씩, 한두 번씩은 허그를 하는데, 이렇게 허그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허그를 하면서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허그하면서 막 기분이 좋은. 황금선 집사님, 저랑 이렇게 안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대요. 예? 저하고 허그하면 기분이 좋으시대요. 그러면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앉는다. 하나님이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이 품 안에 여러분 안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안았다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안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안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몇 번이나 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몇 번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신명철 권사님 간증했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구정이었는가 신년이었는가, 그때 성도들이 이제 다 이제 구정이기 때문에 모르게 여하튼 다 가정으로 가서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 교회에 성도들이 없었던 거죠. 단지 가정을 방문했으니까, 친척집에 고향에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그때 이제 교회를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당신 혼자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지요, 권사님? 신명기 1장. 하나님은 자기보다 먼저 가시고 내가 거해야 될 것을 먼저 거처를 예비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나를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계속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1장은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1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40년을 다 채웠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맴돌았었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안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백성 2세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언어나 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왜 믿고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보잖아요. 주님, 몇 번 용서해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보통 율법에서는 7번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주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최고 완전한 숫자로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저들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무한한 은혜. 오늘도 2022년이 지나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미리 와 주셔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안아주시는 그때 그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라요. 지금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4글자인데요. 4글자 선지자 누구 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전 선지자나요? 바벨론 포로 전 선지자 가운데 4글자의 선지자면 많지 않은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혹시 예레미야의 별명 아십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뭐가 많다고 그래요? 눈물이 많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많대요, 그렇게. 근데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똑같은 동시대를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흘렸을까요? 근데 그 시대를 잘 보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같이 했었던 왕 이름을 말씀을 해드리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왕은 유다 왕, 이 유다 역사의 말년에 있었던 그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악한 왕들,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4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같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퀴즈 하나 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요. 왕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 페이지를 읽고 나서 그 왕이 쭉 찢어버려서 불에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왕은 누굴까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여러분 이 성경책 찢을 수 있어요? 네?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최초 선교사로 왔었을 때에 이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자가 자기 화장실에 그리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썼지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다 찢어놓고.
그래서 훗날 이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가 그 집이 여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에 그 선교사가 가서 봤는데 그것이 이 벽지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근데 결국은 그 도배지로 썼었던 이 성경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줬었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죽었었던 그때에 이 성경을 찢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사람이 찢었어요. 여러분 찢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쫙쫙 찢어냅니다. 다 찢어냅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이 해이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마비가 되면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까?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발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면 국가, 이 국가 역시도 이 말씀의 기능이 마비가 되면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혼은 율법이 해이한 상태입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이해진 상태냐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냐? 그 여호야김 시대에 하박국 시대에 말씀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진리를 붙드느냐 붙들지 아니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래? 살지 않을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쉬워요? 대답 안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는 너무 더 힘들더라고요. 말씀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대학교에서 춤동아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춤동아리에 있으면서 항상 마음으로 싸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춤추면 안 돼요? 이거였어요. 그 춤동아리에 들어가면 그 세상 춤을 춰야 되니까 세상 가요가 나오겠어요? CCM이 나오겠어요? 예? 예수님 찬양 이게 나오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세상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나는 춤추고 싶었어요. 근데 춤을 추는 것이 죄악시 되는 그런 시선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누구였냐면 저희 친구들이 그때 테니스를 쳤거든요. 예, 테니스 과목이 있어서 쟤네들 테니스 치잖아요. 쟤네들을 테니스 치는 것처럼 나 그냥 춤추는 건데요. 쟤네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거죠? 쟤네들은 취미가 테니스고 나는 취미가 춤인데 왜 나는 제약시 되어야 되지? 이제 나중에 영적인 활동과 또 영적 생활에 방해가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도 그냥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 초신자 시절에 느꼈었던 그 생각들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선교사로 좀 보내달라고요. 한국에
목사들 많은데, 교회들 많은데 구태여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또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이렇게 해갖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런 말 하면 또 밑에서 목사님 막 그럴까 봐 말도 잘 못하겠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런 싸움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여러분, 항공사고가 왜 납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아니지. 그거는 그 항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로가 기준이고 항로가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야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아침에 저희 식구는 5명이잖아요. 그 5명이 9시 반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9시 반 도착에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화장실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누가 좀 2개 좀 만들어줘요. 근데 5명이 이렇게 씻고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 주일날 예배 집에서 드리면 안 돼? 나 혼자? 할렐루야! 기쁜 소식인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것도 예배 아닌가? 해야 될 말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고뇌하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국가, 우리 백성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이 침략하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수르는 침략하고 있고요. 바벨론은 온다고 그러고요. 예언을 받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주님, 왜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야 돼요? 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피 흘려야 돼요? 왜 전쟁 가운데 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서 하박국이 원했었던 기도 응답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알겠어, 네가 힘들어하는 거 뭔지 아니까 내가 돈을 보내줄게.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겠어,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학교 때문에, 과 때문에, 미래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 눈물 뿌리고 있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보여줄게, 줄게. 그러면서 하박국 역시도 그렇게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대답을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줬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방법들을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다른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을 판에 새겨. 판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을 뭐 하면서도요? 달려가면서도. 곧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전쟁 납니다. 전쟁이 나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 뛰면서 전쟁이 포탄이 아니면 화살이 병거가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이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막 달리는데 그 달리면서 포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떨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불이 떨어지는 그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눈과 네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말씀을 향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판을, 그것들을 띄면서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자기 심령 가운데 외워놓은 사람들, 말씀을 자기 안에 새겨놓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중국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세요. 중국 땅에서 말씀을 바꾸고 있어요. 공산당이 원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바꾸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 천사는 저주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신양 목사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마지막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에 새겨. 네 심령에 새겨.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훈, 관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네 심령에 새겨. 그리고 달리면서도 그 말씀을 봐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세웁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말씀 지키는 것이 쉽냐 어렵냐? 얼마나 쉽고 어렵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내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 1시간에서 주님이 응답 주신다고 그러면 나 1시간 할 거예요. 오늘 철야를 해서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 오늘 철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고 철야해서 성도들이 1000만 명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넉넉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때라고 말을 해요? 네가 원하는 일주일, 10일, 30일 이런 네가 정한 때가 아니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했냐면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낼 만한 힘입니다.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 여호야김이요, 우리말로 우리 시대로 따지면 성경책을 다 찢은 것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입니다. 그 율법서는 예레미야가 친히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그런 예언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율법서를 자기가 쫙쫙 찢어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판의 색에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붙드는 자요. 의인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받으면 해결된다고요? 말씀 받으면 해결됩니다. 답답하십니까? 말씀 받으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말씀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왜 이와 같이 내 삶은 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말씀 받으면 해결됩니다.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 다 그렇게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니엘 기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8개월 이렇게 태어나서 8개월째 소아마비가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걷지를 못하고 그가 자라는 동안 항상 왜 나는 이와 같이 태어났냐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년을 기도했대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대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민을 가서 한 미국 교회 신유 집회가 있는데 그 신유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들, 그 예배를 다 드리는 과정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간절히 기도한 건 역시도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고 취급하신 건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 너무나 화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아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까? 3번씩이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못 나았습니까? 나았습니까? 도리어 반문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그 사도 바울은 나섰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나섰는데? 3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섰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도리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는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 된 그 노진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 그 병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대답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요? 병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해방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는 치료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것입니까? 병든 자는 치료하는 것이 맞지요. 병든 자한테는 치료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를 뭐 한다고 그럽니까?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가난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가난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비형 간염 얘기했잖아요. 30년 가까이를 비형 간염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었을 때는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나중에 가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이 비형 간염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 마음이 계속 이끌림 받더라고요. 여러분, 병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병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구원받냐면 그렇게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절히 구하고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에 반감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만나니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나를 향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맹인 얘기 우리가 자꾸 듣고 있는데 그 맹인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맹인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오히려 맹인된 것이 더 기뻤을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은 맹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대.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가지시고 있는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난 다음엔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 바벨론 아수르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 유다 땅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의인은 반드시 산다. 의인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의인에게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이는 춤추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겠다.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오늘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품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 답답함과 그 힘듦과 이해되지 않은 상태, 그 마음의 요동함이 언제 해결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지금 조금 답답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곁길을 가잖아요. 도저히 답답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른 거 안 보시겠대요. 누가복음 28장 과부와 재판관 얘기했을 때에 그 재판관을 향하여 찾아갔었던 과부 또 조르고 또 조르고 또 조르고 막 조르니까 결국은 응답은 받았어. 응답은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 그럼 우리 누가복음 18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을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예.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확인하고 싶은 건 네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후반부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할 때에 정탐꾼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가나안 땅 들어갈 마지막,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시험, 천국 들어가기, 가나안 들어가기 마지막 시험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무엇 테스트 하신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상황이 안 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격해버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때에도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물결들이 이 만방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 그 물결이 차고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상황 가운데서 어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한 것보다 구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 안에 안고 계세요. 2023년 동안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세대가,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판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여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악한 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대입니다. 말씀을 찢어버리는 세대입니다. 여호야김이 나타나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시대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야김이 찢어버린 그 말씀, 내 영혼이 붙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다시 성경에 기록하고 그 찢어버린 그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나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자를 당신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